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3년 이상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왠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는가, 이거 참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구하고 나야 마음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좀 마음이 시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서 마스크 쓰고 조용히 기도하고 오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구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간절하게 드려진 것 같고 마음의 카타르시스도 일어나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부르짖어 해야 되겠다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의 환경이 부르짖어 구하라고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떤 때예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야만 문제가 풀어질 때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권력자인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비교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여인, 그것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과부, 이런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풀어달라고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공의롭게 판단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5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귀찮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상태로 지내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성경의 언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권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권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한쪽 구석, 링 한 구석에다 몰아넣고 사각 구석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권투 시합에도 어느 구석에 들어가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피하는 길이잖아요. 구석에 모아놓고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팬다는 의미가 바로 이 여기에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힘있고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사각링 한 구석에다 몰아넣고 멍이 들도록 지금 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봐라,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런데도 그에게 나와서 간청하고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너희가 믿고 너희가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의한 재판관이냐? 아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나무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는 거 있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들 부모니까 대부분 부모시죠. 자녀들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짖어 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어주십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큰애가 태어날 때 두 가지가 기대가 됐습니다. 아, 이놈이 언제 커서 아빠라고 부르겠구나. 첫 번째 기대. 두 번째, 얘가 분명히 부모를 닮는다는데 어떤 면을 닮으려나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막 기다려졌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때가 되니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아빠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빠라는 소리가 어때요? 무섭기 시작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아빠라고 부를 때 뭔가 분명히 요청사항이 있어서 온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 부르짖어 구하는 것처럼 요청하고 구할 때가 있는데요. 큰아이는 특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원해서 이거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 하면 아빠가 들어줄 때까지 와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그럼 이제 저도 판단합니다. 이거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언제 들어줄 건가? 만약에 내가 들어줘야 될 거라면 빨리 들어주자. 왜냐? 듣는 나도 괴롭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아들도 괴로울 거니까 이게 꼭 들어줘야 될 얘기라면 다른 모든 걸 뒤로하고 먼저 들어주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판단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이거 지금 당장 들어줘야 될 건가? 좀 기다렸다 들어줄 건가? 얘는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놔둬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만나는 이 과부나 또 저희 집 큰아이처럼 꼭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라면 끝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한다. 끝까지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언제 들어줄까를 판단한다고요. 언제가 이 아이에게 좋을 것인가? 언제가 이 과부에게 좋을 땐가? 언제가 나에게 좋을 건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6남매 가운데 막내로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사랑은 막내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기관사이셨는데 근무하고 돌아오실 때 항상 무언가 막내를 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탕 먹는 게 어려웠는데 이따만한 오다마 사탕을, 왜냐하면 기관사는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밤에 운전을 하실 때면 졸지 말라고 껌도 주시고 뭐 그 당시에 커피도 이렇게 그 옛날에, 그리고 또 오다마 사탕도. 근데 항상 막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바둑판 앞에 앉혀놓고 바둑을 한 수씩 가르쳐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 왜냐하면 바둑판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거든요. 또
아버지께서 논밭을 일굴 때 이렇게 공무원이셨지만 논밭을 일구러 나갈 때 막내니까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돌도 캐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일 할 때 하나씩 옮기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러면은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거 막 신나서 옮겨 놓잖아요. 막 그런 게 생생해요. 하게 해. 그리고 또 이런 추억들도 막 있거든요. 제가 잘못했는데 얻어맞는 것은 형님들이 얻어맞습니다. 왜요? 동생 잘못 돌봤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형이 얻어맞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그 당시 막 이런 일이 지나갈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떠나가고 빈자리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었고 또 이것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절절히 느껴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양자로 한 사람을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양자를 저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런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양자를 삼아주시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아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이런 아빠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경험이 그 기도에 대한 경험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다시 아빠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임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과 하나 돼 가는 것이 과정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을 호흡하는 건데, 성령을 호흡하고 우리 안에 품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뜻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으로, 날숨을 통하여서 내 죄를 뱉어내고 들숨을 통하여서 성령을 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적 대상에게 나아가서 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때로는 자기가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무에게 가서도 빌기도 하고 큰 보름달을 보면서 빌기도 합니다. 어떤 자연 만물이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또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연약하고 육신의 필요들이 채워진 것만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기도가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냥 누구나 가서 자기 필요를 원하는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짖어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라는 게. 거듭나지 않고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어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영을 불어넣고 생영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런 생영인 존재에서 어떻게 죽은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죠.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죠. 자, 그렇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아들이면서 멈추면 안 되고 받아들인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분과 연합해야 아빠라는 기도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자유함 얻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 원했던 것은 평안이었고, 평안과 함께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서 그들의 영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빠, 부르짖어 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후반부 26절부터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다,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강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는 저를 꿰뚫어 봐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리 있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빠가 어떻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할 건가까지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놈이 정답을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왜? 내 생각을 내다보고 아빠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 영을 성령이 완전히 임재해서 사로잡으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너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뜻과 성령의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질문을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는 성령과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동시에, 호흡이라고 하면 분명히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내뱉는 게 있어야 되고 들이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뱉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들이마셔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호흡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도 숨을 쉬어라, 성령을 들이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들이마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은 우리의 호흡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온종일 숨을 쉬듯 영혼도 24시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하고 들이마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온통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성품, 나의 모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냄새나는 부패한 본성, 남은 찌꺼기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성품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실제로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을 호흡해야 합니다. 들이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묻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품는 것입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또 품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불의한 재판관에 쉼없이 찾아가서 간청했던 한 가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제 형편과 상황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건 아빠한테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의 생각이 내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다면 아빠, 부르짖어 구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